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깊이 경청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구유에 누우신 예수입니다. 독일 여류 화가 비테 하이넨이라고 하는 분의 작품을 보면 거처 찾기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화면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아기 예수를 낳을 거처를 찾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를 상징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는 특징적으로 눈에 띄는 몇 가지가 있는데, 두 사람이 밤에 길을 가고 있고, 남자는 수레를 끌고 가고 있고, 젊은 여자는 마치 왕자에 앉아 있는 것처럼 나무 수레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 여자는 양팔로 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입은 옷과 모양과 푸른 색조는 그들이 지금 상당히 곤경에 처해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색깔입니다. 또 특이한 점은 두 사람 뒤로 나오는 배경입니다. 집은 최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고층 아파트와 비슷하고, 집집마다 창문에는 밝게 불이 켜져 있지만 사람들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몇 사람 정도만 창문 너머로 도로 아래를 내려다볼 뿐입니다. 아마 수레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부부로 보이는 두 사람이 궁금해서 창문을 열고 구경하는 듯 하기도 하고, 오른쪽 위에 보이는 사람은 창문을 열지도 않고 보고 열지 않고 그냥 관심 없는 듯 보고 있습니다. 관심이 없다 하는 말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그림이 무언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집은 네 개의 초가 서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대림절이죠. 대림절의 네 개의 초. 유리창은 마치 선물 꾸러미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출입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합니다. 그 집에는 단지 구경만 할 수 있는 창문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2000여 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그때 당시 유대 땅 베들레헴 사람들의 신앙 상태입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성탄을 맞는 현대인들의 마음의 상태이며 또 신앙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비테 하이넨이라고 하는 이 화가는 2000년 전에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마음의 성탄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그림을 현대적인 모습으로 풍자해서 그린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리고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안고 오셨으나, 과거에 살던 사람들이나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무관심합니다. 길거리에서 아이를 낳을 지경에 처한 젊은 부부를 맞이할 최소한의 동정심도 그 땅에는 없습니다. 좋은 집에서 화려한 선물 꾸러미를 주고받으면서 누구도 들어올 수 없고 심지어 나 자신도 나갈 수 없는 무관심한 신앙이 오늘 우리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창문 너머로 바라보는 것만으로 만족하면서 믿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선물 꾸러미를 받는 기복신앙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출생부터 죽음까지 일생을 거절당하는 인생을 살아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때의 광경을 표현하기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 빛이 어두움에 임했는데 그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 그리고 그 빛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그 자세한 배경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로마 제국 전역에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도는 역대 로마 황제 중에서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입니다. 가이우스 옥타비우스. 그는 탁월한 정치 지도자이며 행정가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종교를 부흥시켜서 국가의 많은 신들을 보호하려고 신전 건축에 열정을 냈으며 황제인 자신을 신격화해서 황제를 숭배하도록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들은 군대의 징용과 또 세금의 징수를 위해서 약 14년에 한 번씩 인구조사를 단행했습니다. 인구조사 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인구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내려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만삭된 아내를 데리고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를 출발해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를 향해서 가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베들레헴은 사무엘상 20장을 보게 되면 이 베들레헴 땅의 이름을 따라합시다.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로부터 1000년 전에 다윗이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양떼를 돌보던 곳도 아마 그 베들레헴 근처의 어느 언덕이었을 것입니다. 그 마을의 이름은 떡집이었고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그곳에서 다윗이 자랐고 미가서 5장 2절에 나타난 대로 메시아가 출생할 장소가 바로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수도였던 예루살렘에서는 8km, 그리고 나사렛에서부터는 약 144km 정도 떨어진 마을입니다. 그 당시는 주로 걸어서 이동을 했으니까 임산부가 이동하기에는 굉장히 먼 거리 144km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그렇게 만삭된 몸으로 어렵게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이미 작은 마을 베들레헴은 사람들로 가득 차서 방을 구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7절에는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로 쌓아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실 너무 성경을 간단하게 기록했지만 아이가 만삭이 되었고 만삭된 몸으로 140km를 행군했다는 것은 굉장한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남들보다 늦게, 왜요? 배가 부르니까 늦게 올 수밖에 없어서 늦게 오다 보니 이미 방이 없습니다. 배가 아파옵니다.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방이 없습니다. 그 난감한 상황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여보세요, 방이 있습니까? 지금 내 아내가 아이를 곧 낳으려고 합니다. 제발 방 좀 주세요. 방 없어요? 쾅! 문을 닫아버립니다.
다시 배가 틀려오고 배가 아파옵니다. 아내는 죽을 지경이라고 말합니다. 또 몸을 질질 끌듯 다른 집을 찾아가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방 좀 주세요. 잠시 바람이라도 피할 곳이 있으면 좀 허락해 주세요. 다른 데 가보세요. 없어요. 쾅! 어느 주일학교에서 성탄절날 유치부 어린이들이 성극을 하는데 그 성극의 주제가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방을 구하러 다니는데 유치부 꼬마 아이의 배에다가 이렇게 불룩하게 하고 꼬마 요셉이 아내를 데리고 방을 구하러 갑니다. 방 좀 주세요. 방 좀 주세요. 방 있나요? 없어요. 쾅! 다른 곳에 가보세요. 쾅! 이 유치부 꼬마 요셉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는 원고를 벗어납니다. 갑자기 회중석에 있는 엄마를 향해서 엄마, 예수님 우리 집에서 나오면 안 돼? 한바탕 웃었다고 합니다. 비테 하이넨의 그림에서도 사람들은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안에는 사람들이 다 차 있습니다. 그러나 창문도 열지 않습니다. 출입문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단지 예수님의 출생의 장소를 허락하지 않는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넘어서 그날 이후 오늘날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인류의 불신앙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전도자들이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당신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싫어요. 안 믿어요. 필요 없어요. 문을 확 닫아버립니다. 수많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려지지만 은혜 받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굳이 충성과 봉사와 열심을 내 마음속으로부터 거절합니다. 그냥 이 정도만 예수 믿어야지. 이 정도만.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는 문 밖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날 수많은 전도자들이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나 그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3년 12월 22일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는 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방이 있습니까? 충성과 봉사와 열심을 맞이할 수 있는 방이 있는지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찬송가 535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찬송가 535장을 한번 부르면서 문 밖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문을 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535장.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면류관은 그 이마 둘렸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노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본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마국간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마국간은 말 그대로 동물들이, 특별히 말들이 기거하는 그런 곳입니다. 말 구유는 말들이 먹이를 먹는 여물통입니다. 예수님은 강포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 계십니다. 초대교회 교부인 순교자 저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주후 150년경의 사람입니다. 그 교부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장소는 마국간이었는데 동굴로 만들어진 마국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는 동굴이 많았기 때문에 동굴을 이용해서 마국간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후 330년경쯤 와서는 콘스탄틴 대제가 이 동굴 위에다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해서 예수님 탄생교회, 기념교회를 세우고 그 이름을 베들레헴 교회 혹은 예수님의 탄생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이후에 일부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곳이 예수님이 출생한 실제 장소일 것이다 라고 확정을 합니다. 그 이후에 유스티니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건물로 재건을 하고 오늘날까지도 1600년경에 세워진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그 예수님의 탄생 동굴 위에 세워진 교회, 1600년경에 세워진 그런 성전의 모습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이 예수님의 탄생 교회, 그 마국간 위에다가 1600년에 교회를 지어서, 웅장한 교회를 지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교회입니다. 베들레헴 교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교회의 지하로 내려가면, 탄생터로 내려가는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다음 장면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가 바로 예수님의 탄생터입니다.
예수님이 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 장소에다가 대리석을 깔고 다윗의 벼를 상징하는 그런 이렇게 장식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훗날 예수님의 탄생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많은 순례객들이 저 탄생 대리석 위에다가 입을 맞추면서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 탄생터 위에 입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자, 저기에 탄생하셨는데 저 장소 위에 구유에 누워 계십니다. 구유라고 하는 단어에 해당되는 파트네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속에서 요 누가복음에만 4번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구유에 탄생하셨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로서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비천한 신분으로 보잘것없이 너무도 초라하게 태어나셨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유는 구세주의 비천한 탄생을 당시의 세계의 주관자였던 아구스토의 영광, 아구스토 그 황제의 영광과 대조시키면서 아무데도 머리 둘 곳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인자이신 예수님의 겸손과 고난을 구유는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방이 없어서 구유에 탄생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탄생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국간 구유 위에 누워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우신 구유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우신 구유가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는 세상의 영광과 반대인 가난과 깨끗함과 겸손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저 사람 세상물 들었네 이런 말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세상물이 뭐예요? 세상물 들었네. 세상물이 뭐죠? 가난의 반대인 물질만능주의, 깨끗함의 반대인 죄악 가운데 사는 것, 그리고 겸손의 반대인 교만이 가득 찬 것을 세상물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유를 통해서 가난과 깨끗함과 겸손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공영방송에서 말하기를, 교회 통장에 잔고가 있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은 작은 교회는 그럴 수 없지만 서울의 큰 교회들은 통장 잔고에 수십억씩 혹은 수백억씩 통장 잔고에 잔고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돈 때문에 시험 드는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죠. 우리 한국교회를 타락시키는, 시험 들게 되는 대부분의 이유가 그 돈 때문 아닙니까? 저는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 반대편에는 지금 굶어 죽는 애들이 막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지구 반대편 이 땅에 수백억의 통장에 돈이 잔고로 남아있다면 그것은 죄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들은 선교지에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고 하는데, 한쪽에는 돈을 쌓아놓고 있는 것은 죄악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선교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내에도 열악하게 살아가는 빈민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화려한 교회당과 엄청난 부동산과 엄청난 현금을 쌓아둔다는 것은 구주가 주는 교훈과는 너무도 정반대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 7절, 다음 절, 8절을 보시면,
천사들이 말구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제일 먼저 누구에게 전해주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할 때 제일 첫 번째 1순위는 아마 로마 황제여야 할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대제사장이나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에게 그 다음쯤 알려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스스로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먼저 그 소식을 들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예루살렘에서 8km 떨어진 베들레헴, 그것도 베들레헴 저 들녘에서 변두리 들판에서 밤을 새워 양떼를 지키는 목자에게 제일 먼저 우리 인류의 최고의 큰 기쁨을 전해주었습니다. 왜 천사들이 구주 탄생이라고 하는 인류의 가장 위대하고 큰 기쁜 소식을 목자들에게 알려줬을까? 그것이 바로 구유의 정신입니다. 가난과 깨끗함과 겸손한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서울대학교의 신입생의 60%가 강남에 사는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서울대학교의 60% 신입생이 강남 사는 애들이다. 이 말은 돈이 많으니까 공부도 잘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는 돈이 없으면 공부도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 하는 말이기도 하지요. 돈으로 그만큼 뒷바라지를 잘한다, 이런 말이겠죠. 저희들이 자랄 때는 가난한 아이들이 공부를 잘했어요. 저 가난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죠? 가난한 아이들이 공부를 비교적 더 잘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부자 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합니다. 그런 말들을 목사님과 함께 대화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맞아, 강남 사는 사람들은 얼굴에 때깔이 다르더라, 이런 말을. 여러분, 제가 지금 부자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솔직히 부자는 부럽습니다. 그러나 부와 명예와 권력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것이 바로 구유라는 것입니다. 구유. 여러분, 우린 너무도 바쁘게 삽니다. 너무도 정신없이 삽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살지는 않겠지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에 송년회 가셔야죠. 망년회도 있죠. 새해 신년회도 가야죠. 바쁘고 분주합니다. 그러나 분주하지 마시고 구유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돈 때문에 속상해도 구유를 생각하시고, 예수님은 구유에 누우셨는데, 내 마음에 불만과 욕심이 가득 찰 때도 구유를 생각하시고, 내 마음이 교만해질 때도 구유에 누우신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20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땅 대한민국은 초호화스러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호텔도 많습니다. 여관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집집마다 여러분의 식구 수보다 방들이 더 많아서 빈 방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예수님을 모실 만한 방은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마다 죄와 허물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더러움과 분주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특별히 베들레헴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들도 성탄에 대한 무관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담겨있는 욕심과 분주함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죄악과 허물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는 구유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눈 감고 묵상합니다.